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한 달 남았어요. 딱. 어이구, 시작한 지가 벌써 어제 같았었는데 그냥 후딱 갔네 그냥. 네. 그 2025년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오늘부터 구약성서 사사기 강해 설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공도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Book of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저지스가 저지죠. 이게 이제 판사,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 읽을 때도 그렇고, 사법적 행위를 하는 판사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예, 판사가 아니에요. 판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쇼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치자, 혹은 뭐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리더,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사기는, 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 혹은 지도자, 리더자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판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땅땅땅 때리는 판사 얘기가 아니고 지도자, 통치자, 리더자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게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요,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들의 이름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입돈,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을 보통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드보라 여자거든요. 여성인데 드보라는 바락을 도와서 도운 여성이기 때문에 사이드다 해가지고 드보라를 빼기도 하고요. 반면에 드보라가 더 큰 일을 했는데 뭔 소리냐. 바락의 장군 이름이에요. 바락은 드보라 여성의 뒷골무늬만 쭉 따라가가지고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바락을 빼야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을 넣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빼기도 합니다. 왜 빼냐? 이 사람이 독재를 하거든요. 이게 사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 형태가 막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언급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12명을 꼭 맞춰요. 왜 맞추냐? 그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다 해서
네, 12지파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그 12명을 항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한 12명이다. 이거 이제 이건데.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게 이제 초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다루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를 안 달았는데 제가 이제 강해서 했던 거 있어서 그냥 안 한 거고 나중에 키다음에 하고요. 여호수아로부터 사울, 다윗 왕까지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신학적으로 쭉 추적하는 게 의의가 있다 해서 요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뒤에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통해 모세의 언약 그런 규정들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요. 그게 광야 제2세대입니다. 2세대가 1세대는 이제 나이 40년 동안 돌아다니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죽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복 정쟁 때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누구만 살았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후에 죽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니까 그 이제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몰라. 그냥 들은 얘기만 있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부패를 하고 죄를 범하게 돼요. 이제 이거를 사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갱신을 다시 상기시키고 복 받는 이제 처사가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게 또 사사기예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왕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까지 지금 이게 왕이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까지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사무엘 이제 상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록은 다윗 시대 때 사람이 쓴 거예요. 이때 쓴 게 사사기 때가 쓴 게 아니고 사사기가 한 400년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사람 쓰지 않았고 다윗 400년 이후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포커스 맞추려고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을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우리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나 성도는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오늘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이제 경제적인 사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문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도 나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딴만 갖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 좋은 만남의 복이 있는 거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1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굴 세웠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예, 모세를 세웠어요. 예? 이거는 모세를 세웠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모세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야. 이거는 신권 정치 형태예요. 신전 정치 형태.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쭉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년을 이끈 다음에 거기서 제 두 번째 지도자 누구 세웠냐면 여호수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이건 세습 정치입니다. 이 정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지목하지 않고 자기 혼자 꼴락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해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아니 자기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데 그 지도자 없이 죽었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 못됐네 할 수 있죠. 왜? 우리 지도자 세우지 않고 지가 혼자 다 죽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입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제.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착해. 멋있어. 다 이 회막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부르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다 모여요. 모여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누가 하나 딱 지명해 사는 게 아니고 온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형태로 말하면 민주정치예요. 이게 놀랍죠. 그 나중에 이제 뭐 16세기 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네덜란드 철학자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서거하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서로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외부의 침입으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대장 될 거야! 막 서로 싸우다 보면은, 내분이 일어나고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네가 죽고 말건 내가 뭐 상관이냐 하고서는, 그거 다 망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취업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중요합니다. 내 거야 하고 넌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과 전문가들 찾아가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대인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있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시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들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날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승희씨가 그때 이리시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이건 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에서도, 조직의 위기에서도, 단체 위기에서도 이 문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의 감정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오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의 형국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네,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행선을 여호와께 맡기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돈 있다고 다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의 형국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 축구예요. 아이들 축구. 그 영상 봤더니만 제가 뭐 밴드도 올린 것 같은데 아이들 축구를 하는데 어떤 애가 공을 찼어요. 그 페널티킥으로 찼어요. 찼더니 골대에 맞아서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는 야 우리에게 딱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막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골이 골대에 맞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게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더라고. 진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애가 먼저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애는 골을 못 본 거지. 골이 들어가가지고, 골대 들어가. 희한한 거야, 이게. 끝까지 가봐야 알아. 아멘? 이의 형국은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 이 길은 정말, 야, 꽃길이다. 꽃길 가봐요.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연필 굴리기도 하고, 또 제비 뽑기도 하고, 우리 환주한테 시험 볼 때, 야, 답 모르면 연필 굴려.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제비는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무엇이든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여쭙고,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이 정말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둘째,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는 자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지도자 맨 뒤에 있지 않잖아요. 맨 뒤에 있으면 누구 싸워? 진격하고 이제 대장이 뒤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가다가 말지. 대장이 먼저 앞서가지고 막 해치고 다녀야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지. 그거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로 내가 대장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죽일 수도 있는 일이고, 뒷공이 뺄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돌 묻힌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민족이었어요. 다민족. 한 민족만 딱 구성된 게 아니고요. 다민족입니다. 원래 구성원이. 그래서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본래는.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노예 민족이다 뭐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은 전체 7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투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늘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결국 팔레스틴 땅을 점령해서 하나의 국가를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도 1948년이죠. 48년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국가도 세우잖아요. 똥돌 뭉치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족성이 대단해요, 이스라엘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적 정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다. 그때가 뭐 하나님의 조직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끝은 분열과 멸망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가끔 큰 교회가 막 분열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또 보셨을 것이고. 왜 분열되고 문을 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은요, 이해 타산으로 점철되지 않습니다. 사익에 의해 점철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자세와 사랑, 그리고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선말 고종과 민비 아시죠? 고종과 민비 알 거예요. 순종이 마지막 왕이었고, 황제라고 하는데 왕이었고, 그 바로 전 고종하고 민비, 명성황후라고 하죠. 민비랑 명성황후는 똑같아요. 근데 이 조선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일본의 그런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우리가 망했지만은, 고종과 민비가 나라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과 왕비라면 자신의 그 주권 의식을 가지고, 아, 이건 내 나라다, 내 백성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외세의 침입을 맞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종과 민비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 사익만 챙겼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요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아니, 백성들과 함께 국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만 살까? 요 사익만 추구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막 싸울 때, 누구 편 들었냐면 청나라 편 들었어. 청전쟁이 지니까, 청나라가 졌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지니까, 딱 움직여가지고, 일본은 가기 싫으니까, 러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아가파천 하잖아요. 일본이 그 민비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파천 갔어.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공관으로. 갔다가 이제 또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미국 편 들어. 미국이 나 살려주겠지 하고 미국 편 들어. 그러다 안 되니까 또 일본 편 들어. 이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민들과 뭐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올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국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등골 오싹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길어요. 전문이 긴데, 그거 제가 딱 포인트 잡힌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무섭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역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난 이게 듣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싹했어요. 이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각자 도생이네.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그 생각을 딱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생각했지만, 뭐 대한민국 나라 조금 뭐 거래가 생겨 있어가지고, 다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또 나라고 그러지만은, 대한민국 제 3자 생각하잖아요, 많이. 그 위정자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 드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뻗뜩 뜨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 딱 뻗어 뜬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기를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하거든요. 뭐 교단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버쩍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인데, 예? 다른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가 이 말 듣고 그 생각 든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살아남으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강한 힘을 가져야 되구나. 네. 작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네, 작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게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 뭐 아무도 몰라 이거는. 네,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요새 손자병법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큰 나라가 다 무너져요. 조그만 나라가 살고 희한해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일의 형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들어서 강한 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에 딱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여섯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유지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의식이 없으면요,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가정도 콩가루 가정 되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도 콩가루 교회 되는 거고, 나라도 사본을 다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사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북쪽에는 어떤 나라? 고구려. 그리고 왼쪽에는 이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어디? 백제. 그다음에 여기 경상도는 어디? 신라. 근데 가운데는 항상 어디예요? 충청도.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충청 사람들의 말이 대답이 느려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해요, 그냥. 예. 대답이 묘해요. 왜냐? 가운데 충청도거든. 항상 고구려 침입하면은, 너 어느 팀이야? 말 안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고구려 팀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 고구려 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자 쳐들어와요. 뭐냐면, 어느 팀이야? 어느 나라야? 가만히 있어. 뭐라 얘기 안 해. 뭐라면 맞아요. 우리 말고 또 신라 쳐들어오면 똑같아. 예.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대답이 느려요. 답을 안 해. 답을 우회적으로 항상 합니다. 어쩌면 약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하나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라간다고요? 유다가. 보면 여호와께서 쭉 지나서 두 번째 넘겨 주오노라 나와요. 이거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목이 된 거죠. 지목이 돼서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왜 유다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명된 지파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12개의 지파가 유다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의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승리의 쭉들이 되시고 더 발전하고 확장되며 성장하고 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줄 믿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제 아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그것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